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을 보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가 여러 기준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네 개 이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1장부터 3장 한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그 다음에 8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그러면은 오늘 9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the plan of God.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8장 마지막에 그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벅찰 것 같은,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듯이 쓴 것 같은 내용 다음에 적어 내려가는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어디가 그러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제 거짓말 아니라는 얘기를 두 번 하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방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근심이고 고통이었어요. 자,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근심과 고통이 있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형국인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지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아직 못 간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근심과 고통으로 품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라도 이 내 동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단순하게 전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가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 지금에 비하면 옛날이었거든요. 실례로 그래도 저까지는 국민학교였어요. 저까지는. 네. 그리고 막 학교에 급훈 이러고 매일 뭐 적어내는 게 많은데 또 가훈을 적어내라 그러는 가훈. 저희가 가훈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뭘 하든 최선을 다해라.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밑에 자라면 피곤해요. 뭐든지 다 최선 다하라 그러면. 그래서 저 그냥 그렇게 적었어요.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안 적어내면 또 혼나잖아요. 손바닥 맞으니까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도 막 불성실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학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살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인생이 그런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의 노력과 비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 타고 쭉 가는데 내가 가는데 계속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쫙 갈 때 기분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교회 올 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저의 아내랑 저랑 따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끝나고 따로 와야 돼서. 근데 아내가 좀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나중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빨간 불마다 쓰고 저는 그 빨간 불이 아내가 서 있다가 파란 불로 바뀔 때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왔어요. 아, 기분 좋아요. 근데 인생도 보니까 삶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은데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지가 않고, 누구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누리는 제 인생의 열매들, 그리고 제 사역의 열매들은 제 능력이나 노력과 비교되지 않게 크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온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갖고 있던 고민은 근데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철저한 혈연이었어요. 혈연.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근간은 자신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신앙이라는 담 쌓고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피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이 바울이 지금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피 때문에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집안과 내 후손에서 반드시 선취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 절대 무너지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또 스스로도 신앙이 훌륭하세요. 그런데 아주 걱정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은 혹은 그 집안에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나는 정말 대충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가보로 그 어머님이 읽으셨던 성경이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게 제가 오래 산 거라서 이게 아직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성경책이. 아시죠?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간직해요. 너무 귀한데 여러분, 내가 읽어야죠, 성경을. 남이 읽은 거를 그 가보로 간직하고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부적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우리가요, 가족 중에나 가까운 분들 중에 기도의 용사가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를 안 해요. 부탁만 해요. 저도 기도 부탁 많이 받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기도 욕심이 있으신 건 좋습니다. 부탁 많이 하세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세요. 더 하세요, 지금보다. 그런데 부탁하는 만큼 나도 해야죠. 나도 해야죠, 나도. 저 권사님한테 부탁하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들어주셔. 예. 뭐 어디다 자동차 수리 맡기셨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말씀과 언약과 믿음을 그대로 내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아야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후손된 사람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렇듯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의 원함도 아니고 사람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모든 것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고백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지금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내 삶에
내가 판단할 때 좋은 일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고 내 계산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신 것까지는 알겠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도 알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도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왜라는 단어 하나, why 이 단어 하나 갖다가 제가 막 계속 이 백지에 쓰면서 저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제가 계속 왜 적어 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라고 묻는 제 마음의 태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제가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무슨 뜻이 계획이 있으신 거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알면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왜 내 계획과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가 알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저한테 찾아와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광고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다 제가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결정들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물론 성도님들이 와서 물어보시면 저야 당연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려야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는 게 제가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똑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요, 궁금해서 알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그러셨군요. 납득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납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해지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 왜라는 질문의 밑바탕에는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보겠다. 그 이유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왜라고 물을 때 그 이유를 알면 뭐가 많이 달라집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동의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릴 때 제가 참 놀란 게 미국이랑 한국이 애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형제들지간에. 저희 둘째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8년 동안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던 저희 첫째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왜 동생만 해주냐고 그래서 그럼 너도 이유식 먹어라. 또 오빠를 뭘 해주면 또 샘내요, 동생이. 그럼 너도 고등학교 다녀라. 네. 사실 웃긴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당연한 겁니까? 사실 자녀가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른 마음이지, 마치 내가 맡겨놓은 거 돌려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생일 선물 받았는데 지난번에 나는 100불짜리 해줬는데 이거 50불짜리 아닙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또 정의에 붙어가지고 이거 선물 저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주세요? 이게 다 어떤 마음이에요?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선물을 받는 바른 자세는 뭡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는 것이 바른 자세이죠.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내 마음과 뜻에 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왜? 라는 질문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바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갖다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바로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쩔 때는 그냥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루지만 이 구약 그 바로의 이야기도요,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표현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2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반은 자신이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 완악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완악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동시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이 인생을 하루라도 살아본 사람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을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수많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마음이 때로는 나에게 더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아 내 인생이 안 풀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은요, 내가 실수한 거는요, 내가 죄 지은 거는요, 내 모든 선택들의 결과를 그대로 다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과 다름박질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맘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불평하는 답답함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자유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때로는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주권으로 소망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 아래 있음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바울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언변도 있고.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은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 질문을 평생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고 사람 많이 만나는 거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부부싸움 한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다 제 아내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부부싸움 뭐 때문에 했냐고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셨다면서요. 예,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신지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혼 때 뭐 갖다 싸웠는지. 제가 토요일이 되면은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토요일 날 이 성경을 펴놓고도 읽히지도 않고 내일 또 이 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면 짜증이에요, 짜증. 그리고 토요일 날만 되면은 아내한테 그렇게 짜증을 부렸어요, 제가. 나중에는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까지도 계속 그런 토요일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니까 피하는데도 쫓아가서 제가 막 시비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려면 얼마나 잘하겠다고. 그 전날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짜증을 부리면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잘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도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전문 용어로 죽을 쓰더라도 주일날 설교를 형편없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토요일날 아내와 가족들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내지 않으리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었으면 여러분 토요일날 저 못 만나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토요일날도 자꾸 문 두드리고 뭐 이거저거 많이 상의하거든요. 제가 막 나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 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독하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품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러면서 마치 유대인들의 연약함들을 폭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여러분 삶의 답답함도 있으실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의 아픔과 실패들, 여러분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 주권 가운데 내가 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으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너는 신뢰하느냐? 나와 함께하며 내 이 계획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 말씀, 내 언약, 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며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떤 질문을 주님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입술의 말이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서 바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때로는 그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감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